이제 왔다.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보면 인간은 어디에 속했는지 인간론을 8강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은혜 언약 안의 인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의논하신 거예요. 그거를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하실 때 그걸 상의하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할 걸 아시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속의 언약이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있었던 평화의 의논 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평화의 의논인데 그 평화의 의논에서 인류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자.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녀들이 아니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상의하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이렇게 믿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약속을 받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구속 계획을 이렇게 두 위가 상의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어요. 영원한 작정 또는 의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의논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걸 성자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성자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럼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두 분이 맺으면서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성부 하나님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정하셨죠. 근데 이 평화의 약속들을 보면 참 은혜롭다라기보다는 대단히 깐깐하신 분들이구나.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도 틈을 안 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해. 그래도 내가 넘어갈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도 눈에 띄지를 않아요. 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요소들이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들이 내가 이렇게 약속해 줄게. 그러면 뭐 조건을 제시해봐. 그럼 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계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사람들이 죄 지은 그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이제 실행할 의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나도 순종한다. 내가 순종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 개념에 나타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약에 대해서 작정하신 계획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나는 종이야.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나는
나도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룰 거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 이렇게 시편 89편에 이사야서 42장에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자세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종 그러면 뭐 목사 또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 안에 넓은 의미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여호와의 종 하면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 그 언약의 개념에 예수님이 직접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행위 언약에 종속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요. 뭐 이런 게 없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요구하신 것은 아주 처절한 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도 대충 해줄게 이런 뭐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인들인 우리한테는 그거 그냥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기초가 되기는 게, 은혜란 말은 진짜 이거는 덜렁덜렁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했어도 야 이게 그냥 은혜로 넘기지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설렁설렁해도 구원을 받아요.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요 은혜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구속의 언약은 얼마나 깐깐하게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요만한 틈도 안 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깐깐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은 생각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셨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내가 여기도 같이 사인하자고, 그리고선 계약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충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당신이 당신들 아니세요? 근데도 아주 깐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부의 선택과 작정에 제한된다, 요 말씀인데 이거 옛날 제가 여기다 해온 게 아닌데요. 빨간 줄로다 제가 해왔는데 이거 제가 여기 가서 언약. 요 언약은 구속 언약을 말해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은혜예요. 그냥 은혜는 그냥 생각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은 직접 행동으로 완성해야 돼요. 이 언약, 구속의 언약에서 구속의 언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하면 뭐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역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제한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작정에 제한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예전에 살았던 분들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물론 전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 혜택을 누리느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좀 불행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죽었다 깨도 못 받아요. 기회가 있는데도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 작정,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는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만 갖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게 더 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신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신학할 때 권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겁이 나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목사님들이 안 하세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봐도요. 첫 번째,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았어도. 조선시대 사람들만 해도. 통일신라시대 때는 도마복음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국사에 다보탑을 다시 부셨다 다시 지니까 거기에 돌십자가 나온 거 아시죠? 그때 경교, 서울 사람들만 믿는다 해서 경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그래봤자 몇 명 되겠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 불교에 보면 풍경이라 그래서 왜 지붕 끝에, 초막 끝에 이렇게 바람에 종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로다 되어 있는지 알아요?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표하는 표시였어요. 그게 들어와서 거기에 희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 흡수하니까 기독교도 흡수해서 불교로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거기 들어있기는 한데 복음은 없어요. 지금 상쇄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게 누구야?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 전하고 산골짜기에서 지나갔다 몇 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성경을 알기를 해, 성경을 주기를 했어.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보름 정도 그 집에 숨어 살면서 공산주의 잡히면 죽으니까 전했는데 와 보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 개똥밭에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만 신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발버둥 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선택된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게 하려고 사탄이 애를 쓰는 거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아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물론 행위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행위는 예수님만 행위를 완벽하게 하면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말로 믿는다고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설렁설렁이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대충 넘어가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예요, 이건.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지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계약을 할 때 그 평화의 의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평화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한테는 평화의 의논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재난의 의논이에요. 그분들이 희생하고 그분들이 다 하실 거였거든요. 그걸 계획하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택정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그 재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후사들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영광의 후사라 그래요. 여기에 될 사람들의 숫자를 결정하셨어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는데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과 작정은 평화의 의논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내가 한 30명 정도는 구원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성자 하나님을 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실 때 이렇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작정을 했어. 구원하기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그 작정하신 것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의논을 한 게 우리가 볼 때는 평화죠. 왜? 구원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지금 재난을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저주, 재앙을 작정하신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이 보증은 모든 인류에게 다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특정적인 몇 명에게만 적용이 돼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걸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이제 그때 가면 알겠지만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 이게 자꾸 나와요. 이거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안 듣고 들어보면 그 택하셨더니 이게 눈에 안 띄어요. 그냥 넘어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택하심을 받은 택한 이게 자꾸 나와요. 겁이 덜컥덜컥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택하신 게 이제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 근데 이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참 교회예요. 누가 구원받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이 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는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들어왔다 떨어져 나가고 들어왔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참 교회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제 요구 조건을 걸으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가 그 일을 할 텐데 그러면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계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너 뭐 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성품을 가져. 이거 연약한 거잖아요. 신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갖는 거를 영약한 거예요. 그리고 너 죄 없지. 너라고는 안 하셨겠죠. 다 당신이 당신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니까 이분들이 같은 분이면서 한 분이면서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단 하나를 말하잖아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다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세요. 단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없지만 성품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아시겠죠? 죄가 없지만 인성이 지니는 약점도 가지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약점도 지닐 것을 요구하셨어요. 얼마나 깐깐하게 철저하게 요구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보셨다, 인성까지 가졌어요. 약점까지 그렸어요. 인간의 약점까지 가졌어요. 실패한다. 하나님의 실패예요. 심각한 걸 지금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 도박처럼 아주 하나님 입장에선 재앙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잘만 살아줘 이것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요구하셨어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평화의 의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앙의 의논이고 이걸 대신 치르래요. 성자 하나님 보고. 저 같으면 노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 영생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어디서 나느냐? 너 마음대로 행동해. 그게 아니에요. 법대로 살아봐 한번. 이걸 요구하셨어요. 성자 하나님한테. 이거 진짜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시키라고 하면 네 하고 하시겠어요? 그건 곤란한데요. 요거는 빼주시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 아래 나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꼼짝달짝 못하게 요구하셨어요. 여기 성경 구절은 나중에 이제 영상이 찍어져 나가니까 찾아보세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2023년 전 일인데도 성령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가 현실이에요. 현재예요. 그분이 2020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현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한테 성자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신 약속이에요. 요구하신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도 그러면 이런 걸 좀 약속해 주세요 하고
성부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저도 그럼 약속을 받고 하겠습니다. 약속 좀 해주세요. 한 게 6가지인가 7가지가 있어요. 보실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은 성자께 받은 요구들과 상응하는 거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이제 요구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요, 저 인성 가질게요. 율법 아래 태어날게요. 그리고 인성에 약한 건 다 가질게요. 대신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을 주세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성을 가질게요. 인성의 약점도 다 가질게요. 율법 아래도 태어난 거 할게요. 그러면 죄 없는 몸을 대신 주세요. 두 번째, 성령을 좀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당신이 기름 부음을 요구하셨어요.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요거 주세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될 것을, 그 직무를 받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그거 나한테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면, 십자가에 달려 복음이 완성되고 나면 이것도 해주세요.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내 후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겠으니까 그거 놔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부활시켜 주세요. 나를 부활시켜 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뜻, 스스로 부활했단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사, 일으키시사,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지 스스로 부활했단 말을 한 번도 없어요. 독생자신데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나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귀, 돌아갈 승자, 귀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갈 귀자예요. 다시 승해서 돌아가게 해준, 내 성자 하나님이었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인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약속하실래요? 그럼 할게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세요. 이것 약속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째, 구약의 구속 언약의 성취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택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3년 5년 아니 10년 20년은 막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냉담해져서 막 떠나가는, 또 신학 공부도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나 구원받았나? 나는 선택받은 게 맞나?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죽으라고 예수 믿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점점 변화되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대충은 눈치챌 수 있어요. 저 사람 변화되지 않네. 계속 목자가 세파트라고 그러거든요. 패스톨, 세파트 아시죠? 목자라 그래요. 목사를 말해요. 전도사 목사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지시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쳐주세요.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똑바로 얘기하면 막 대드니까 삥 이리 둘러 애둘러 쳐서도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돼. 그러면 저분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돼요. 이거 안 되면 몸을 맺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우도록 해주세요 하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인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이게 막 분명해요. 확실해.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버리고, 이게 너무 명확해. 모세는 선택하고 바로는 버리고,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작정이 어느 부분까지 약간 무너지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이야. 근데 어느 날 저 구원해 주세요.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니까요. 그 발버둥 치면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과 사역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구속의 언약은 우리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래라 저래라 잊지도 않았고 안 했어요.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과 천사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그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써 모든 만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 언약, 평화의 의논이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의 의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휴전협상보다도 더 아주 깐깐하죠. 그죠? 엄청 까다롭게 예수님한테 요만큼도 틈도 안 주시고 아주 박정하고 매정하게 요구하셨고, 예수님도 아주 매정하게 그럼 해달라니까요 하고서는 의논을 하셨어요. 당신들 자신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재앙을 스스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로써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요것까지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언약 안에서, 평화의 의논 안에서 파생된,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우리는 못했어. 아담도 못했고요. 아무도 못했어. 예수님에게 네가 그러면 행위 언약을 지켜봐. 율법 아래서 해봐.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 그분에게 짐을 주었거든요. 그걸 감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 그래요. 복음은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행위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 성화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요. 태어난 내 자식들 보면 다 저를 닮잖아요. 하나님으로 다 거듭나서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는 걸 그러면 성화가 되면, 날마다 변화가 되면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그때서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다 드려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로써